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고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장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췄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다는 말에 이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야곱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굽으렸다고 하는 얘기는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땅에 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땅에 그의 얼굴을 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아버지 얼굴에 맞닿을 정도로 엎드리게 됐고 그리고 슬피 울게 됐고 또 입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가 또 그의 죽음을 슬퍼했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곧바로 그 수정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으로 처리하게 했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일이 걸렸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향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그 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향품으로 40일 동안 그 죽은 사람을 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놀랍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70일 동안 곡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기 때문에 놀랍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남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을 한다는 게 놀랍긴 한데 이것은 철저하게 애굽 문화일 뿐이지 히브리 문화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향을 40일 동안 넣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야곱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서 묻히게 되지만 믿음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40일 동안 방부제 처리를 하고 또 70일 동안 곡을 하고 거대한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야곱을 위한 장례일 뿐이지 이스라엘을 위한 장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땅에서 와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아들 때문에 권세도 누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그의 사랑, 그의 애착,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올 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가 이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환상 중에 네가 내려가라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도 역시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130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는 애굽 땅에서의 삶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귀와 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맹세하고 자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조상들이 있는 곳에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맹세하고 거듭 맹세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오늘 장례식이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곡하는 기한이 지나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의 궁에 말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게 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죽은 것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에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게 된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국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국적이 다르니까 직접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얘기도 힘든 것인데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게 됐고 돌아오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 한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 잠시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고 떠나게 되면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떠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 얘기를 과연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놀라웠게도 바로가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 헤브론까지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긴 하지만 지역적으로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때 올라갔다는 얘기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죽은 사람을 막벨라굴에 묻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게 되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례 절차를 참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그 예의상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은 예의상 또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병거와 기병까지 군대까지 왜 요셉을 따라가야 했는가, 이게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거대한 장례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은 군대까지 동원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이제 보고 끝까지 함께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장례식이 거대하게 행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될 것은 거대한 장례식에 우리의 초점이 뺏겨져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해서 그 애굽에서 방부제로 그의 모든 몸을 또 썩지 않도록 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고 거대한 피라밋에 묻힐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헤브론 산골짜기 높은 곳 굴 하나 덩그만 있는 막벨라굴을 더 사모해서 묻히게 됐다. 믿음으로 간 사람의 그 믿음의 발자국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